그 시간대임을 보고 확인해. 그러면서 온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본문이 마무리되어지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믿음의 의미에 관한 거예요. 뭐냐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인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인간 편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절박한 필요를 지닌 이 소년이 어떤 시점에서도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이 나와야죠. 이 점에서는 이 기적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도 유사해요. 그 소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때요? 의심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의심해? 의심하지 않잖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한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과 표적에만 근거한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까 48절에서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수준에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내가 요청하는 이것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 이런 기적을 향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는 조건부적인 믿음이 우리 삶에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이 요청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겠어요? 배우자에 관한 기도나 자녀에 대한 기도나 학업 성적에 관한 것, 좋은 대학,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갈등을 해결해 달라거나 실패의 결과를 제거해 달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심각한 위험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목록은 끝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들이 때때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믿음을 권장하세요? 권장하지 않으세요? 권장하지 않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에 의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 이 표적들과 기도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시켜주는 이 출발점으로 약간의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표적과 기적 너머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표적과 기적 너머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어야 된다고? 표적과 기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낮과 밤의 구분에 따라 태양과 달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 왜? 하나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 낯이 오고, 또 어때요? 태양이 지면 달이 뜨면 밤이 오는 게 이 사실을 믿잖아.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표적과 기적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섭리하실까라는 이 의구심, 이 물음표를 계속 던진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삶은 그게 아니야. 태양이 뜨고 달이 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처럼 우리의 삶에서 표적과 이적이 단 한 톨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적과 이정 너머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표적과 기적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고, 행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해야 돼요. 당장 내 삶에 드라마틱한 이 변화나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오늘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왕의 신하는요, 아들의 나음을 당장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자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신뢰했죠. 완벽하게 믿었어요. 그걸로 좋겠어요. 그러자 신하가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갔어.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예수를 고발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이 예수를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를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당장 집으로 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으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간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실제 자신의 눈앞에서 병든 자신의 아들이 나은 것을 본 것 마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제 믿고 집으로 발길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보이고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과 사건들만 믿는 경향이 짙어요. 눈으로 봐야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근데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곤란해요. 실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의 범주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는 것, 어떠한 내 삶에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나 은사를 보고 믿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값없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더 농도 짙은 믿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대한 만큼 무엇인가가 실제 일어나거나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바다의 모래성이 쓸리듯 힘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낭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만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거룩한 척하지? 다 보여주고 싶은데 다 표정이 다 거룩한데 하여튼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라는 절기와 가까운 외침과 원망이 난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죠. 그렇지만 분명하고 감사한 것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멈추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기력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일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타이밍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의무조차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정말 신실하셔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때론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 번만으로 좋겠지만 그 신하에게 무엇을 보내주셔요?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인을 보내주셔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발길을 자신의 집으로 돌렸을 때 그때 아들의 소식을 전하러 온 종두가 만났어요. 이 말씀을 믿고 당장이 보이지 않지만 표적과 기적 너머의 시선을 향했을 때 자신의 집에 종의 이 기쁜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때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네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어때요? 비가 필요했던 이 광주 전남 지역에 누군가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저는 사실 비가 내리는 것을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저는 이 비가 내렸다는 것을 신뢰하거든요. 광주 전남 지방에 비가 정말 필요했어요. 가뭄이었어요. 그리고 물 부족해가지고 막 단수가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혹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왕의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들의 이 믿음과 혹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표적과 기적 너머를 소망할 때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던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종의 기쁜 소식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예배를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만드세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라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표적과 기적 너머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들이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고백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절대 그냥 안 두세요.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들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까요? 염려할까요? 아니에요.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오늘 왕의 신하가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옮겼던 그 믿음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인생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사랑하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그냥 두실 것 같아요? 그냥 안 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삼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사람으로 일궈주실 하나님이심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라는 거죠.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적 너머를 볼 줄 아는 신앙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표적과 기적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의 궤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내가 보이는 곳에서 내 시간과 내 타이밍에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악한 고집과 아집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요 표적과 기적 너머에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족한 깊은 신뢰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적만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아니면 표적과 기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답은 하나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표적과 기적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표적과 기적 너머를 소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가장 기막힌 당신의 타이밍으로 일하고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세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설계하고 그 타이밍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막힌 역사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네 아들이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발길을 옮겼을 때 그 시간 7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시간 즉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기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믿잖아요. 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그 믿음은 반드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왕의 신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반드시 실제가 되고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내 방법과 타이밍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놓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는 책망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기준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방향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 많으심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표적과 기적은요, 단지 주님의 능력일 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능력일 뿐이에요, 여러분. 파생된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자체인 주님께, 표적과 기적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을 쏟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표적과 기적 너머에 신실하고 성실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표적과 기적에 초점을 두면요, 우린 넘어져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린 절망해요. 기적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면 흩어지고 나몰라라는 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표적과 기적 너머를 보면 이적과 기적을 주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이 현상, 기적과 표적, 이 현상이 사라져도 나타나지 않아도 소멸돼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그런 것들이 이동해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적과 기적 자체가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만 쫓게 되면,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은혜도 능력도 사라져요. 현상은 지속되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에 여러분의 믿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표적과 기적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받았던 은혜들도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넘어 주님은 무한하시죠. 영원하시죠. 이 주님을 바라볼 때 현상이 없어도,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능력인 거예요. 왜? 주님은 영원하시니까. 주님은 무한하시니까. 주님만으로,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감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의 삶, 마치 기적과 이적의 옷을 입고 있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능력 있는 삶이 실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할 대로 악해져 버린 이 세상에서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표적과 기적은 필수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주님의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한낮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도 같은 위태로움에 놓여져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표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거듭 다시 한번 말할게요. 표적과 기적 너머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이 주님을 소망하고 관망할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죠. 안심이 되죠. 하지만 단언컨대 신앙에서만큼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표적과 이적이 주는 유익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그 이상의 상향된 믿음의 수준과 성장과 성숙을 맛보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늘 이 말씀과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질병인 것들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이 정령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키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의 방석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또 이렇게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